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그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소상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에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모임을 이제 우리는 교회, 그렇게 이제 생겨난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경됐습니다. 갈아엎어졌습니다. 서로 배신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이랬던 사도들이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은 치유의 성령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성령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에게 허락하셨던 예언의 말씀, 성령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말씀의 성령이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보다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시는 이 진리의 성령, 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성령, 치유의 성령, 예언의 성령, 진리의 성령, 치유와 회복의 성령,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면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지기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교회는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온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뿌려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간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을 믿자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했고 침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는 일들을 보고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적이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례를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었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그 일이 아주 큰 충격이었었죠. 그때 그 교회가 그런 상황이고 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그럴 때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분봉왕으로 왕노릇한 한 인물이 오늘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네, 거기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 즉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여우같이 간교하고 정치적인 술수가 능하고 기회주의자인지,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면 철저한 헬라주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땅에 딱 들어오면 자기가 정치해야 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마치 유대교인처럼,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전에 갔고 예배했고 열심으로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헤롯이 볼 때 이 유대 사회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보니까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두 기둥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야고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인 이 사건을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네,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인 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중요한 일을 고안해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4절에 보면 잡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겼다는 것은 아주 철저한 감시, 도저히 전혀 이렇게 여유를 주지 않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 절기가 끝나면 아직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 남아있을 텐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는 이 엄청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기의 인기가 아까 3절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헤롯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실 앞에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 리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 그를 끌어내서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 베드로를 죽일 것에 대한 그 모든 사실을 교회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요? 이럴 때 교회가 무엇 하기로 결단했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치적으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청해서 그들에게 헤롯 아그리빠를 좀 만나달라고, 아니면 많은 돈을 가지고 헤롯 아그리빠에게 그 돈으로 청탁을 해서 베드로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위기,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리더가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의 존폐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기로 결단하냐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복잡한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분사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분사. 근데 그 분사라는 문법이 에이미라고 하는 동사와 만나면 어떤 하고 있는 행동이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 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앞에 간절히라고 하는 묘사된 말이 있지만 뒤에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분사 형태의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사가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바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 똑같은 이 단어를 선택한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어디 있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잠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표현, 그 묘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여기 지금 12장 5절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교회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24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되어진 일,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난 결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이 코로나의 상황, 이 민족적인 위기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다음 본문으로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그 뭐 문법 또 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 대목에서 그거를 설명을 안 드리면 이 구절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분사 용법으로 쓰인 단어와 에이미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지면 어떤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형태를 그려주는 말이에요, 문법이 이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6절에 똑같은 문법 형태가 한 번 더 나와요. 6절에 어떤 형태냐면 이겁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 왜 잡아내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공개 처형하려고. 베드로를
뭐 목을 베든지 아니면 그를 십자가에 매달든지, 아니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교회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베드로 자신도 알고 있어요. 죽을 사람이에요. 아, 이 무교절 절기가 끝나는 내일이면 나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누워 잔다라고 하는 말이 분사입니다. 근데 이 말이 에이미라고 하는 동사와 만났습니다. 그러면 누워 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이제 죽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는 군인이 둘이 누워 자고 있어요. 근데 쇠사슬로 저쪽 군인의 손, 이쪽 군인의 손, 베드로의 손 같이 묶어놨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요 6절의 문법대로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다가 깨다가 그게 아니고, 이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현상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5절에 있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그 문법과 6절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게 헬라어 문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문법 형태가 뭐냐 하면 멈추지 않고 지금 되어진 상태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5절은 성도들이 기도를 지속한다면 6절은 베드로가 잠자는 것을 지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죽는데 그 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줬을까요? 뒤척이지 않고 평안한 그 밤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아무리 보아도 이 본문에서는 5절에 있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는 그 핵심 리더인 베드로, 자기들의 담임 목사님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김미연 간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러 가기 전날 교회에 잠깐 왔어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게요 막 이렇게 해요. 이제 한참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다가 김명 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맞닥뜨렸어요. 근데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요 이상하리만큼 평안해요. 목사님, 제가요 이상하리만큼 평안해요. 여러분,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다 아니까요. 그냥 오픈하시자고요. 암이래요. 아니, 근데 그 소식 앞에서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과의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문법대로라면 간절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깃들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짐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을 입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일 아침이면 끄집어내져서 사형당하는 베드로에게 그 밤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또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호련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련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어로는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이두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두. 이거는 감탄하는 말입니다. 와, 여기 좀 보세요. 와, 이것 좀 보세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이두,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우리가 그냥 원어 그대로 바르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우와,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예요? 옥중에 나타났습니다. 그 옥이 어떤 곳인데요? 갇혀있는 곳입니다. 묶여있는 곳입니다. 칙칙한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8절을 보면 그 주의 사자를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천사로 번역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그러니까 7절에 있는 주의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7절을 다시 보면 보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 어두운 곳이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어두운 곳이 밝아졌어요. 그 두려움이 가득해야 마땅한 그곳이, 그 감옥이 광채가 빛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문법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베드로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베드로야 일어나라. 아마 잘 못 일어났던 것 같아요. 주의 천사가 옆구리를 쳤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잠결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어나는 순간 그의 손에 양쪽에서 자고 있는 군인들과 함께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은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양한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온 나라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꽁꽁 묶여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 다 묶여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에 묶여있어요. 불안함과 불편함에 묶여있어요. 다 묶여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은 그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속적으로 간절히 교회가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데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기 7절대로라면 묶였던 쇠사슬이 그 손에서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묶였던 것들은 풀어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올가 묶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과 염려들까지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두, 보라, 여기 좀 봐라. 주의 사자가 지금 감옥 안에 나타났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곳에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 곳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쇠사슬이 풀려나가는 이 결과가 있기까지 무엇이 원인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에 있는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묶임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묶임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어떤 답답함들도 이 말씀 앞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할 때요? 교회가 기도할 때. 뭐 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볼까요?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아직까지 베드로가요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잠이 들 깼어요. 그래,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급히 신고 겉옷을 두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따라갑니다. 9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상을 보는가? 내가 이거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자, 그래서 이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긴 복도를 지나서 첫 번째 지키고 있는 그 파수꾼을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아니 그러면 파수꾼은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지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나가는 걸 못 봤단 말일까요? 천사가 숨겨주었겠죠. 근데 어쨌든 천사와 함께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대요. 근데 그 문이 쇠로 돼 있는데 그 문이 어디로 통하는 거예요? 시내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 문 안쪽은 어딜까요? 감옥이에요. 자유가 속박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자유를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이쪽 안에서는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이쪽 안에서는 지금 묶여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천사와 함께 풀려와서 여기까지 왔지만 어쨌든 이 쇠문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경계선이에요. 자유와 비자유의 경계선, 구속과 그리고 풀어짐의 경계선, 그 앞에 와서 섰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그 다음 말씀은 뭘까요?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그 자유를 향한, 그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곳을 향한 쇠문이 덜컹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원인이 됐길래 이 쇠문이 열리는 결과가 나온 걸까요? 5절에 있는 지속적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원인이 되어서 쇠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것들이 오픈될 줄로 믿습니다. 막아선 것들이 뚫려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고 보니까 천사가 떠나고 없어요.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야,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참으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참으로 나를 저 헤롯 아그리빠와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여기에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본문 안에 분사와 에이미 동사가 합해져서 지속적인 행동의 형태를 알려주고 있는 문법이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5절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그 표현, 그 다음에 6절에 베드로가 지금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고 있다는 그 표현, 그리고 여기 12절에 거기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요게요, 똑같은 문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 기도를 지금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그 견고했던 문을 뚫고 나오는 이 시간까지 뭐를 멈추지 않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아마 저 뒤에서 이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우리 학생쯤 되는, 청년쯤 될까요? 어쨌든 여성계는 아이, 이름이 로데, 미스 로데가 아니 누가 문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지? 안쪽에서는 막 기도를 하느라고 기도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고 바깥에서 누가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데가, 지금 이 사람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문을 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가서 누구세요? 로데구나, 로데야, 나야, 베드로야.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맞죠? 감옥 안에. 베드로의 현재 상황은 어떤데요? 내일 아침에 사형.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풀어내주세요, 베드로를 저 갇혀있는 곳에서 해방시켜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현장에 로데가 얼마나 놀랐냐 하면, 그가 쫓아 들어가가지고 문도 못 열어주고 쫓아 들어가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었죠?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교회가 닥친 위기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막상 기도가 응답됐어요.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죠. 자, 15절. 그들이, 그러니까 로데의 그 말을 들은 그들이 말하되 뭐래요? 네가 미쳤다.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그들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지난밤 있었던, 천사에 의하여 이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론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 그 시대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유대 땅과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꾸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대화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 클라우디우스의 생일날 그들을 접견하기 위해서 접견 장소에서 접견식을 시작하기 전에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입었던 헤롯 아그리빠의 외투가 왕이 입는 어의였습니다. 근데 그 왕의 외투에 은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찬란한 햇빛이 하늘에서 빛나고 그 빛이 왕이 입은 이 은으로 장식된 옷에 비치니까 얼마나 눈이 보시고 황홀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 여러분,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 청중들 중에 어떤 사람이 와, 신이다, 신의 소리다. 사실은 이런 행태가 이 고대에는 특별히 로마의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이 황제들이 종종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쇼를 했어요. 근데 아마 이것이 쇼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청중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소리를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헤롯의 마음이 우쭐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죽임을 당했구나, 심판받았구나.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한 번만 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면 이 24절까지도 여전히 지금 이 문맥 안에서 볼 때 5절에 있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가 여기까지 미친 거예요.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개인과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육중한 철문 같은 우리 앞에 막힌 담은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묶였던 쇠사슬은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중에 임하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